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구역장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만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서로 감독이 되려고 하고 서로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직분을 맡으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서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은 교회에 또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해야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로가 되려고 안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떤 교회 장로님은 아직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일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일까지 하냐 그러면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교회 분위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래도 또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 벌 때 회사 다닐 때 교회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곧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일찍 뽑아야 돼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일을 해야지 나이 먹으면 이제 회사도 은퇴하고 돈도 없고 힘도 딸려서 봉사하기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말도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도 맞고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지요. 아무튼 에베소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것이 부러웠던가 봐요. 집사라는 게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서로 감독을 하겠다, 서로 집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뽑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라는 어떤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집사 세우고 그러지 마라라는 거죠.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단 사설을 교회에서 막 전파하는 사람을 그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이방 풍속이 막 안 빠져갖고 있는 이방 풍속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막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세우지 말고 잘 갖춰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싶어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오레고마이라는데 손을 뻗쳐서 붙잡으려고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좋겠다, 나 공부 잘하면 좋겠다, 내 장로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온 몸을 던져 손을 뻗는 간절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할 거야. 무엇보다도 나는 이 일에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 일에 헌신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 그러면 상 사람들은 착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착한 일도 포함되지만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 그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거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바로 이것도 선한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 직분을 이렇게 막 성직 매매하듯이 하는 경우가 생긴 건데, 그것은 직분을 뭐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은 이게 남 위에 굴림해서 막 좌지우지 하려고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나 집사 일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해야만 된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신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내가 친구보다 먼저 출세해야지, 교회 장로가 되면 또 힘이 있어지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만 큰 교회 재정 장로가 되고 그러면 은행장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교회 재정 우리 은행으로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돈 액수가 큰 교회는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러지도 않지만 큰 교회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는요, 주일날 직원들을 파견해서 옛날에는 기본금을 개수해 주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고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해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권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다.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야 될 기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다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려면 그만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한 인격이 갖춰야 되고,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자격 조건을, 인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감독의 자격을 우리가 잠깐씩만 살펴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감독 제도가 없어요. 그냥 목사, 장로 이렇게 되는데, 감리교회는 목사님들 중에서 감독이 나와요. 우리는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독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책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겠느냐라는 거죠.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책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받는 이 성도가 감독이 되면 안 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감독이 되어야만 되고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장로 되고 두 사람이 권선 되고 당연한 거지, 두 사람들이 돼야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동안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감독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결혼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총각인 상태에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노회에서 많이 있는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노회에서는 총각은 목사 안수를 안 줘. 그래서 아예 총각은 안 주고 결혼하고 와.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목사야 노예를 다니니까 알지만 이제 강도사 지나고 목사 된 사람이 그 교회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려나 안 주려나 그런 마음 갖고 이제 면접 목사님들 마지막 면접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면접을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시험은 다 통과가 돼도 마지막 면접을 봐서 통과가 돼야지. 이 사람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야지 이제 목사 안수가 노예날 주어지는 거거든요. 두 사람씩 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 동기하고 나하고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같이 면접을 본 사람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먼저 면접을 보는데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할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뭐 선교사로 나갈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나가도 어려움이 있는데 뭐 결혼하고 나가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목사님이 면접을 했냐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고 6개월 안에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여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6개월 안에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네 하겠어요? 아니요 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한 게 정답이죠.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이게 결혼 안 하고 목사 안수 주는 게 어려운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면접하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제가 어떻게 해서 나도 결혼 안 했는데 똑같이 물어보면 이제 아주 큰일 나잖아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면접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면접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면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쪼개서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우셨네요.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그럼 잘 배웠겠구만요. 통과하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냥 통과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어떤 노예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다르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하며 라고 했는데 아내도 없지 않냐? 남편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독 되면 안 된다.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목사 되려고 한 사람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 받는데 자기는 후배 돼버리는 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감독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독신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면 바울이 결혼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바울은 독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혼자 산다 라고 독신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의 랍비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예원이 되려고 하면은 당시의 습관이 결혼했어야만 된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뭐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복음 때문에 헤어졌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은 해요. 근데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성경 기록을 보면은 바울은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도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야지 감독이 된다고 한다면 왜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하고 당시 상황을 찾아보면은 당시에는 1인 다처제 그게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는데 좀 돈깨나 있고 힘깨나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혼자서 여러 명의 부인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살았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축척제도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이렇게 두고 살았는데 그게 당시 그 이방 나라의 문화였는데 법은 아니고 문화였는데 바울이 감독이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할 때 남편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아내에게 핵심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방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은 감독이 되면 안 되고 딱 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야지 교회에서 분쟁이 안 생기고 교회에서도 가정 문제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받지 않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감독이 목사님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데 뭐 나도 뭐 부인 여러 명 둬도 기적이지 뭐라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부인을 한 명만 둬라. 부인을 2명씩 3명씩 4명씩 두면은 안 된다라는 아마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절제력은 그때 당시에 절제력 없는 것은 술에 막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그 절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절제력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감독이 되면 다른 사람 막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닷가의 개가 자꾸만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 왜 자꾸 옆으로 걷니? 앞으로 반드시 걸어.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옆으로 걷으면서 아들만 혼낸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게 자기 자신도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된 사람은 남의 본이 돼야 되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된다. 절제하지 못하면 고장난 겁니다. 이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고장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절제할 때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통제불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절제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에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릴 수도 있다.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탐심을 못 다스려 가지고 막 요즘에 언론에 막 나온 사람들 뇌물 받아 먹었으면 막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그래도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중해야 된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가 충동적으로 말하고 그거 그냥 취소 뭐 이렇게 얘기해본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죠?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책임감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막 얼떨결에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변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가 신중하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킬 때 그 공동체는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막 허풍만 떠고 다니는 막 그런 사람들이랄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정해야다가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포함돼요. 근데 그보다 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원어상 의미로 보면은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단정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고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도 자기 몸에 커다란 무리가 찾아오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이어야 된다. 예전에 목사님들, 부흥사들 중에서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또 잘 하신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 충신의 바위인가 그런 게 써져 있었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것이 뭐랄까 세상에 큰 권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반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깡패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는 나그네들 다 대접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나그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면서 핍박당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또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자면은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순회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은 자비량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날마다 돈 주고서 자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것,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피해 다니고 있는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도 할 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가르치기를 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감독은 가르치는 일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자에게 힘쓰리라.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하려고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까지 하고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다른 일들은,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들을 뽑아서 우리를 돕게 하자, 성도들을 돕게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최초로 뽑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만큼 사도들도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중요한 사도들의 직분으로 여겼다. 포기할 수 없는 직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이 되고 일꾼이 된 사람들은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배우고 가르쳐도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핵심을 잘 뽑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가르치기를 아주 힘들게
해서 성도들이 뭘 배우는지 모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은사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어떤 재능도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가 잘 가르치는데 자꾸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성경을 잘못해서 가르친다. 그건 심각하잖아요.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배워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본의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이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교수나 제대로 된 목회자에게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제대로 된 교수나 제대로 된 목회자한테 배우면은 자기도 가르칠 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단한테 배웠다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게 다 이단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의 족보 계열이 몇 개 있는데 이단들은 다 이단에게서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웠으니까. 근데 이단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선임 이단들이 다 써먹었던 것이에요. 대부분에 가서 다 판결났어요. 그 사람이 지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 교리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명예훼손이라고 걸었어요. 대부분에서 다 검사했어요. 먼저 하늘나라 먼저 간 선임 이단 교리 책과 요거 갖다는 거 똑같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단을 낳아요. 이단은 이단을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들을 낳고 이단은 이단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를 볼 때 목회자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신학을 어느 학교에서 어떤 교수 밑에서 배웠는지를 알면은 저 사람이 보수구나, 저 사람이 자유주의구나, 저 사람이 복음주의구나, 저 사람이 이단이구나, 저 사람은 좀 엉터리인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수나 제대로 된 교회에서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 가르치는 기술이, 스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이단들 중에서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기술이,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잘못되어 버렸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과 제대로 된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직분자 한 사람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덕이 될 만한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뽑아야 되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중요한 직분으로 세웠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